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큰 은혜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날 배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나의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하나님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그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묵상할 때에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또 생명 주셔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발자취를 덧없는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이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전체 주제는 비아 돌로로사, 영광에 이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라는 것은 고통의 길 혹은 애통의 길, 슬픔의 길 이런 뜻이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형언도를 받으셨던 그 빌라도의 관저가 있던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800m 정도에 이르는 길을 뜻합니다. 그곳에 이제 역사적 의미와 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몇 군데의 지점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모두 14의 지점입니다. 어제 2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3지점부터 5지점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비아 돌로로사가 처음 출발한 때부터 이제 직선으로 쭉 방향을 가다가 좌측으로 크게 한번 굽어지는 모퉁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3지점이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처음 쓰러지셨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이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적혀 있는 곳이고요. 저기가 혹시 여러분 그 뭐 큰 단추 같기도 하고 시계 같기도 한 거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3사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왼쪽은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검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거의 정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3지점과 4지점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3지점은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날의 튀르키예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톨릭이 우리하고 다른 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크게 보면 기독교를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그리고 동방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정교회, 또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가음 정교회는 아닙니다. 가음 정교회는 아주 정통적인 우리 개신교 신앙 교회입니다. 그 중에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무슬림 쿼터라 해서 이제 이슬람권이 장악하고 있는 곳, 하나는 주이시 쿼터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곳, 하나는 크리스천 쿼터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쿼터라 해서 이 아르메니안 후손들이 있는 곳,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눕니다. 아르메니아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한 귀퉁이를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이 아르메니안 교회가 저곳에 1856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유물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기 3지점에 있는 저 아르메니안 교회를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 부분이 다 조각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조각된 부분을 좀 확대를 시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모습을 저렇게 조각해 놓았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4지점은 아까 보셨듯이 이제 3지점과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 괴로웠을 겁니다. 아들이 비록 메시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낳은 아들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저 교회는 1881년에 세워져 있고요. 교회 출입구 바로 위에 아까 3지점에 있는 교회도 그랬듯이 이 4지점에 있는 교회도 이제 출입구 바로 위에 조각을 하나 새겨 놓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는 장면을 저렇게 조각해 두었습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이런 조각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채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5지점은 골고다는 언덕이니까 우리말로는 고바이라 그러는데 고바이 표준말이 뭡니까? 오르막, 오르막. 오르막이 시작되는 지점에 저 5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약해지셨을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주게 하는데 바로 저곳이 그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것은 뭐 건물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조금만 짓게 되었는데 천주교가 1895년에 프란시스칸 성당을 저곳에 세웠습니다. 이 천주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 프란시스칸 교회입니다. 저 성당에 이제 출입문이 저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데요. 저기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옮겨지는 것을 조각한 것입니다. 근데 저 교회에 가면 이제 오른쪽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귀퉁이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혹시 저 중앙에 사람 손바닥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사람의 손을 저기 얹으면 딱 들어가는 저런 손바닥 모양이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겨워서 벽에 손을 대었더니 우리 예수님의 손자국이 찍혔더라. 명백하게 날조된. 저런데 너무 쏙오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제 쭉 과정을 따라 쭉 걸어가게 하는데 저기 손을 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교회사적인 근거도 없는 개톨릭은 이 유물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상이라든지 성화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육지전부터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루에 한 2-3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가 우리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제 비아 돌로로사의 제1지점의 사건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낸 것도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헤롯에게 넘겨주려고 헤롯에게 보냈습니다마는 헤롯도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이런 표현도 쓰죠. 무죄면 그냥 놔줘야지 왜 때려서 놓아주겠다고 그럽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군중들의 분노를 빌라도가 눈치를 채고 그냥 놓아줄 수는 없고 해서 그 군중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23절 말씀에 있는 한 표현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23절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이긴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소리가 결국 빌라도의 양심을 이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세상의 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세상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릴 때 뭐가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많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수련회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수련회 보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말하는 거죠. 요즘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학원 가서 진을 빼고 공부를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교회 보낼 수 있겠느냐고.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어리석은 거라고 다 손해보는 거라고 세상의 소리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사십니까? 옆집 아줌마 말에 귀를 더 기울이고 사십니까? 세상의 소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기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처한 상황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군중들의 그 요구를 묵살하고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선택의 고민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고 우리의 신앙 양심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 쓰고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무리들의 그 강압에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사형,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나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던 학교는 침례교 계통의 학교였습니다. 장로교 목사인 제가 장로교 신학교로 가지 않고 침례교 신학교로 간 것은 미국에는 장로교가 더 자유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성경의 권위를 불신하는 거죠.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의 말도 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이제 침례교 쪽은 여전히 좀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 우리 한국인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사도신경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을 당연히 암송하지도 않았고 사도신경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예수님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셨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역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 그 역사적인 인물이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래나 저래나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혹시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처럼 그들이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겠지. 그러나 공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고 오직 로마가 파송한 이 총독에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빌라도가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은 선고를 한 것입니다. 자, 아닌데 하면서 선고를 했다면 선고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거죠. 실제로는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 의지와 결단력이나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의지나 결단력이나 용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휩쓸리듯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했으면 한 거죠.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안 했으면 안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행동의 결과보다는 동기도 보시고 하시지만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때로는 정말 이 불같은 용기, 정말 칼 같은 결단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좋은 책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안 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의 마약 문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 젊은 세대의 문화를 엄청나게 지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끌려 간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한번 해볼래? 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스라고 말해야 할 때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결단력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정에 휩쓸리고 또 분위기에 휩쓸리고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도 그래도 끌려간 것은 끌려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사람의 소리가 이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결단력과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우리도 사람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에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일깨워준 우리의 선한 믿음의 양심을 따라 결단력 있게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용기,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런 용기와 결단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 아픔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장래가 지금도 진행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유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뇌출혈로 지금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또 손으로 하는 일들 발로 나아가는 곳들 주님께서 다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출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 혹은 예기치 못한 불행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교리대학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교리적 기초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완고한 이론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이 라카인 종족을 우리가 입양한 지도 이제 28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얀마 라카인 종족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여러 미전도 종족의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세우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미얀마의 쿠데타와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서 약 2년 동안 학사 일정이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여,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동권에서는,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라마단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들의 압박감이 심할 때이고 또 실질적으로 위협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현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현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무슬림의 얽매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특별 새벽기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 복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